열왕기상 5장 7절 18절 말씀을 독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내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5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정점에 이르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출발의 부분이고 그 일이 어떠한 정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기에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으며 부귀와 영화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 부귀, 영화, 장수 이걸 받으면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뭔가 목표했던 바가 주어졌으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게 다가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를 갖고 하나님은 결실을 요구하십니다. 솔로몬이 그 부분에 대하여 참 바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백성을 돌보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부분을 보이면서 백성을 돌보고요. 더 나아가 그가 인사와 재정에 대해서 다른 조직을 세워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고 왕궁과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주고요. 더 나아가 왕궁 안과 전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르게끔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 훌륭한 건 뭔가? 이러한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무슨 건물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드는 게 삶의 목표이다, 목적이다 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건축,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5장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자세와 더 나아가서는 열왕기서의 시각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내 인생 가운데 건축해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갖고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장 전체에서 그것을 약 7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과 인내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 멈추는 순종을 가졌고 또 기다려라 할 때 기다리는 인내를 가졌고 솔로몬은 그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요. 다윗이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표현 속에서 그 순종의 모습,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순종과 인내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면 두 번째 것은 시각인데 솔로몬이 비록 왕이 되어서 분명히 제거해야 될 악이 있었고 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왜 내 인생엔 이런 가시가 있을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태평함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태평한 시대를 주셨다. 이 태평한 시대 속에 내가 할 일이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신발 속에 자갈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 태평함, 이 평화로움 이것을 분명히 보며 이 평화와 이 태평함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는 그의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하리라 하신 것을 내가 하려 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중요하고 시각이 중요한 만큼 표현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표현이 내 생각과 나의 시각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표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리라 하신 것을 내가 하려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것을 하려 합니다 하는 그 표현의 방법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축해가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표현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더 볼 것은 네 번째로 솔로몬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지혜도 있죠. 무기도 있죠.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하기를 솔로몬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구나. 여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perfect guy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없는 것이 있고 모자른 것이 있단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뭔지를 명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목이나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를 수 있고 토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람이라는 왕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두로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러냐고 그렇다면 무역협정이나 맺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 것을 솔로몬이 알고 그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제목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뭇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지 나 하나를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신 적은 없으십니다. 우린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지체, 어떤 이는 저런 지체, 이런 모습들이죠. 그럼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건 뭔가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건축해가는 자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렇게 나무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야 이건 좋은 일이니까 그냥 달라고, 공짜로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은요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11절을 보면은 히람의 궁정에 음식물을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 2만 고루, 그리고 맑은 기름 20기 고루를 했더니, 고루라는 거는 약 현대 단위로는 227리터 정도라고 해요. 한 고루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이러한 많은 양을 지불을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건축해간 사람으로서 꼭 간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동료,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 내가 분명히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은 또한 우리가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제가 참 분명히 강조하지만 은혜의 원리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건 100%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십니다. 물론 그 씨앗조차도, 심어야 될 씨앗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못 놓쳐버리면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건축해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신 씨앗이 뭔지를 보고 그 씨앗을 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보장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건축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것은 솔로몬의 행위가 아니라 열왕기서 기자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 시각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건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한 번 더 그것을 언급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5장에서 살펴봤던 이 5가지의 행위, 이를테면 그의 어떤 정신, 순종과 인내의 정신, 그리고 그가 가졌던 시각, 그리고 그가 표현했던 표현법, 그리고 그가 어떤 동반자와 함께하는 모습,
또 심는 대로 거두는 대가를 지불하는 이러한 모습들 볼 때에 이야, 이 참 진의 결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 기자의 시각은 뭐냐면 이 모든 행위, 그가 순종과 인내를 하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떤 표현을 했고 누구와 함께 했고 또 어떤 자세로 심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조차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뭔가를 하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아, 역시 나는 똑똑했어.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참 내가 없으면 어떡하실 뻔했어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얘기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오셨으면 뭐 하나님 편하셨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다 하는 그 고백을 갖는 모습, 그것은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 통찰력이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항상 요청되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볼 건 뭐냐면요,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솔로몬이 큰 돌을 구해다가 그 성전의 기초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로서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압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의 기초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면 보이지는 않는 돌이죠. 하지만 그 기초석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건물조차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초석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 속에 가장 근본적인 힘인 자리가 누구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기본이 되시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고 그 위에 세워진 집만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근본, 그 기초는 누구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요. 그 기초가 지금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세워져 있고 그 위에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늘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7가지의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7가지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늘 상기하며 중심에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건축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건축해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어떤 이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데 한참 짓고 살아갈 때는 너나 나나 똑같지만 마지막 풍랑이 일고 물이 올 때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께서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건물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